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다 함께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대전제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이 있어요. 자,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기록했던 것처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시작과 끝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얘기해줘요. 성경을 주위에서 묵상하다 보면 성경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300번이 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통당하시면서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반역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수종들 의의 선자들 보내서 말씀하셨어요. 다른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살려줄 거야. 너희를 건져낼 거야. 너희를 구원해낼 거야. 너희를 회개하고 돌아오고 마지막 때를 예비한다면 나는 너희를 천국에 들여보낼 거야.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시대마다 300번이 넘게 심판이 있어. 마지막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장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장례식장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장례 예배는 죽은 자를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이 장례 예배는 지금 살아있는 우리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것이 인생이다. 천년만년 살 것 같고 건강하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 당장 갈 수밖에 없고 싸늘한 죽음이 되어서 이렇게 올 수밖에 없고 한평 남짓한 그 땅 깊은 땅 속에 묻힐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다. 그것이 인간의 마지막이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 잘 믿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 그때가 언제인지 그 징조가 무엇인지 그것에 관심을 갖는 분이 많아요. 언제입니까? 그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시간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오늘까지 죽음을 향해서 어쩌면 마지막 하나님의 앞에 심판대 앞으로 한 걸음씩 나가고 있는 중에는 그것은 사실이죠. 그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영원할 때를 예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그분을 내 앞에 모시고 고람되어의 삶을 살며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애플사의 CEO 스티븐 잡스가 있습니다. 그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축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오늘날에 내가 있기까지 나를 지탱해 주었고 나를 이끌어 주었던 그 한 가지 아주 귀한 경구가 있습니다. 격언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 문장을 보는 순간, 한 구절의 문장을 보는 순간 내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 있을 것이다.
그냥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아름답고 강렬한 인상을 주는 문장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한 구절 문장을 딱 보는 순간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반길에 서 있을 것이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그게 충격이 되었고, 그 한 구절 문장이 그의 신비에 새겨지게 됐고, 그 한 구절 문장을 붙잡고 평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 그는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는 일을 넌 할 거냐? 오늘이 너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내가 하는 일 계속 할 거야? 내가 꿈꾸는 거 계속 꿈을 꿀 거야? 내가 계획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칠 거냐?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물었고, 만약에 아니오라고 자기가 스스로 얘기를 해버리면 그걸 던져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몇십 년이 넘게.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나는 마지막을 항상 생각하며 삽니다. 그러니까 1분 1초도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문장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간증을 했어요. 주님을 만나고 저는 3년 동안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밤을 새워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서 다 나눠줬습니다. 딱 3년이 되었을 때 저는 뇌졸중으로 39의 나이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의사의 판정은, 대학병원에서의 판정은 소망이 없다였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 할 수 없고 온몸이 마비가 되고 말도 할 수 없고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는 상태. 그 순간이 되었을 때 저는 그때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쓰러지는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 있습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될 거야. 쓰러지고 있는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임철 목사에 너는 지금 심판대 앞에 나갈 거야,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 순간, 찰나의 순간에 저는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할까? 할 말이 있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산기도했다고 얘기할까 주님께? 아니야, 장에 나가서 전도했다고 얘기할까? 목이 터져라 외쳤잖아.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사람이 소금을 뿌리고 물을 던지어도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상말 걸고 전도했잖아. 그것도 할 말이 아니었어요. 밤새 말씀을 묵상하며 양떼들에게 신선한 꼴과 양식을 먹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할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내 것을 다 나눠줬다고 얘기할까? 그것도 할 말이 아니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할 말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두려움과 놀람과 공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학적으로 끝났다고 얘기했는데 기적적으로 이렇게 건강이 회복되어서 방주교회에 와서도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큰 목회하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박수갈채를 보내는 그 종이 되게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지 않았어요.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잊지 않고 기도하려고 애쓰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게 해주시고, 제 소원은요, 큰 교회 담임 목사 아니에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제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것이 저의 소망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소원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예수 없는 사람들도 오늘 하루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것이 내가 지금 오늘 아니오라는 결론이 나왔을 때 그 삶을 바꿔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할 마땅한 삶의 심서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이 세대 말세야, 말세의 끝자락이야.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하나님의 나 이름을 부르시면 당장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신세가 바로 우리야. 그러면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할 일도 많고 중요한 것도 많은데 너희를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했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시대가 정신을 차릴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불법이 성하는 것 아닙니까? 거짓 선자들이 막 득세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조차도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깨져 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 아닙니까? 헷갈려요. 뭐가 진리인지 누가 참된 목재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저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고 내 마음에 만족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도 던져버리고 내가 원하는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세대가 이 시대가 아닙니까? 정말 정신 차릴 수 없고 조금만 방심하면 헷갈리고 이단에게 끌려가든지 사단에게 끌려가든지 죄에게 끌려다니다가 마지막 무서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 오후 2시 반 서울 시청역 앞에서 광장에서 퀴어 축제가 있었고 반대 집회가 있었습니다. 난생 처음 토요일 날 오후에 광화문 거리를 걸었던 것 같아요. 그 집회 장소로 가고 있었는데 아마 어떤 이단인 것 같다고요. 딱 보고 이게 이단이에요. 제대로 된 그 성도들이고 교회라면 그럴 수 없는데 티를 입고 나왔는데 앞뒤에 막 그 물자를 써놓고 사진을 붙여놓고 지나간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나누면서 뭐 자세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개독교니 개종이니 하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신몬과 같아요. 느낌이 본능적으로. 신모 같은데 그걸 또 좋다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서 정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판단하라고 얘기했습니까? 가서 싸우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사단에게 끌려가고 이단에게 끌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동성애 집회라는지 사람들이 참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 박수치며 무지개 우산을 쓰고 왔다 갔다 하고 제가 골 싸우는 장면도 하나 봤는데 저보다 몸집이 큰 건장한 남자가 걸어가는데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요 타이즈 같은 걸 입고 하이를 신고 우산을 쓰고 또각또각 걸어가는데 꼴불견. 그런 게 그게 정상이래요. 성소수자래요. 우리 부부가 되겠대요. 합법화 시켜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이 옳다고 박수치는 사람들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그러고 있어요. 신학생들이 동성애다 옹호해야 된다. 신학생들이 가서 그 얘기하고 목사들이 동성애 부부 인정하고 주례해 준다. 괜찮다. 너희들도 가정이 될 수 있어. 그러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총들조차도 헷갈리고 성도들조차도 헷갈려서 그것이 옳다고 떠들고 다니고 있는데 우리 방직교회 성도들 깨어있는 성도들만 모여서 기도하고 그들 위해서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동성애는 죄예요, 죄. 역사적으로 제국의 흥망성쇠를 연구해 보아도 그 제국이 망할 때 마지막 현상이 동성애였어, 동성애. 쾌락의 극치, 이제 가질 수 있는 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을 더 누리다가 이제 자극적인 것이 없을까? 새로운 것이 없을까? 그러다가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서 여자와 여자와 더불어서 그 음란한 짓을 하는 것, 그 마지막이 그거예요. 그러다가 그 제국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돌을 들어 쳐 죽여버리라. 하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셨다면 그 인자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돌을 들어서 쳐 죽이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영혼은 불쌍하고 사람은 불쌍하지만 죄는 방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가 마지막에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가서 멱살 잡고 싸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제일 먼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제자 베드로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 속지 말아라. 헷갈리지 말아라. 이단이 속삭인다 할지라도 끌려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신앙의 저력 버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삶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의지, 내 계획, 내 지식, 내 경험, 내 모든 것으로 내가 살아봤지만 우리 실패할 수밖에 없고, 깨지고 난 다음에야 그제서 알고 우리가 불순종했고 주님과 반대편으로 걸어왔구나, 그제서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저는 목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처음 개척교회에 나가서 할아버지 한 분, 할머니 한 분, 애기 엄마 한 분, 세 분 가지고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 세 분 가지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제가 선포한 것이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균형 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균형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와 삶이에요. 말씀과 기도와 삶의 일치가 없는 것은 다 가짜예요. 말씀만 묵상하고 말씀만 배우면 날카로운 이성주의가 돼요. 이성주의자. 그 이 날카로운 냉랭 가진 이성 가지고 뭐합니까? 이성의 잣대를 가지고 다니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공동체를 허물어뜨리고 남에게 상처 주더라고요. 그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열심히 나와서 주오라고 기도하고 주여 주여 부르면 목소리가 다 쇠어버리고 신령한 척하면서 방언기도 룰루랄라 하는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기도만 했는데 신비주의자 되고 그 얘기는 많이 하는데 삶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해버려. 내가 보고 들은 것이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관심이 없더라고요. 내가 기도해봤는데 이렇게 하래? 내가 기도하니까 나 다 알아. 당신 이렇게 될 거야. 그러고 다니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교만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걸 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어디에서 목회를 하든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말씀 읽었으면 말씀대로 살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말씀과 기도가 제대로 채워졌으면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도와 말씀의 균형을 이루려고 애를 썼어요. 인천방주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처음 이 자리에 왔을 때 그때 놀람이 아직도 있어요. 처음 부임해서 처음 인사하기 위해서 일부 예배 딱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30분 전에 성전이 가득 채워졌어. 30분 전에. 예배 전 5분 전, 예배 시작 후 5분 전, 10분 전에 앉아서 자리 찾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30분 전인데 이미 다 자리에 앉아버렸고, 앞에서 기도에 인도하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자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약속이나 했던 것처럼 그 오자마자 다 앉아요. 차곡차곡 순서대로 내 자리 찾지 않고 순서대로 자리에 앉자마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해. 묵상 기도하는 사람 없었어요. 속으로 기도하는 사람 없었어요. 자, 입을 열어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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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오늘 은혜 받기 위해서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지금 지혜의 영을 부어달라고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 천정을 허물어뜨릴 것 같은 그 기세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 용사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방주교회는 남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요,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5년 전에 비해서 성도의 수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재정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디 가자 하면 갑니다. 봉사하러 가자, 선교 가자, 구제하는 자리 나가자 하면 열심히 따라다닙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선교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기도의 불줄기가 점점 꺼져버리는 것 같은 생각이 제 혼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방주교회는 이 시대에 꺼지지 않는 성령의 용광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용광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거룩한 등불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시대의 교회가 다 꺼져버렸어요. 기도의 불길이 다 꺼져버렸어요.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친답니다. 관상기도라는 것이 있대요. 저 처음 들었어. 저희 때만 해도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능력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가서 기도하라고 얘기했는데, 요즘은 신학교에서 관상기도라는 걸 가르치는데 뭔가 봤더니 가만히 묵상하는 거예요. 뭘 묵상해요? 자기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한 성도님이 제게 와서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목사님,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 가까이 있는 근처에 있는 교회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마음에 애절함이 있습니까? 그 기도가 잠잠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풀리지 않는 그 심력한 위기가 있고 산더미 같은 그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심을 구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 무릎 꿇고 앉았는데 입 다물고 관상기도 묵상기도 할 수 있습니까? 자연스럽게 앉자마자 눈물이 흐르고, 자연스럽게 앉자마자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입이 열리고 주여 주여 주여를 외치며 나를 신원하여 주시, 나를 돌봐달라고, 나를 감찰하여 달라고, 내 모든 문제 어려움 주님이 하시니까 이 문제 하나님의 은혜로 풀리게 해달라고 그 절규하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부러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누군가가 딱 등을 툭툭툭 탁 두드리듯해요. 그래서 눈 떠서 보니까 그 성도님이 귀에다 이렇게 대고 속삭이는 거야. 우리 교회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 기도는 소리치면 안 돼요. 우리 기도는 관상기도예요. 제가 시험이 얼마나 확 드는지.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도 못하게 해요. 문을 걸어 잠궈버려요. 소리도 못 내게 해요. 방언 기도도 못하게 해요. 눈물 흘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막 확 드는데 그 뒤에 말이 막 저를 개운케 했습니다. 시원케 했어요.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십니까? 소리내서 기도하려면 인천 방죽교회로 가십시오. 가슴이 뚫리더라고. 그래도 인천 방죽교회가 이 시대의 소망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소망이 되십시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은 죽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기도는 영혼의 온도계라고 얘기했어요. 기도의 불이 살아있으면 그 영혼은 살고, 영혼이 살면 삶으로 살아내며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지만 기도의 불이 꺼지면 흔들리는 거예요. 동성애들이 막 축제를 하고 막 퍼레이드를 하면 이게 맞나? 신학교 교수가 얘기하면 이게 맞나? 이단이 와서 속삭이면 이게 맞나? 맞아. 기독교를 공격하고 깨버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돼. 신모를 만들어야 돼. 그럼 끌려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목사군 성도군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달라가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부딪힘이 있고 깨어짐이 있으면 그 삶은 자연스럽게 변화될 수밖에 없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기도의 부재,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것일 수도 있고 그냥 내 신념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일 수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인천방주교는 기도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화요 중보 기도회를 내요. 아동부실, 교육관 3층 아동부실에서 기도를 합니다. 처음에는 한 15명쯤 모였나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저도 부교육자군요. 우리 부교육자 수련목들이 와서 기도를 인도했어요. 번갈아 가면서 기도를 인도하는데, 목사님, 아무리 애를 써도 15명 이상 늘지 않아요. 아주 힘들어 죽겠어요 하며 서로 떠밀길래, 그럼 내가 한번 해볼게.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지, 제 마음엔 소원이 있어요. 인천방죽교회가 성령의 영광로가 되고 그 부흥의 발전소가 되고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성도가 거듭나고 회개하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소원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맡아서 했어요. 몇 주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90명 정도 모여요. 아동실에 꽉 차버리고 제가 안수기를 다 해주는데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서 끈적끈적해서 힘이 다 빠지면서 그렇게 하지만 마음속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성도님들이 저 모르게 간증을 하더군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고 환상도 보게 되고, 그리고 방언이 열리기 시작하고, 어떤 분 치유가 임하게 되고, 어떤 분 기도의 줄이 잡히지 않아서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는데 처음으로 기도의 문이 열려서 기도다운 기도를 해봤다, 그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기도에 살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죽어요. 냉랭한 이성 가지고 살았던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성경의 전문가였고 말씀의 최고의 권위자였는데 그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의 얼굴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구하지 않을 때 그들은 제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해석해버리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장본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살아요. 기도해야 사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애석한 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교회 성도들도 와서 기도하더라고. 저는 방직교회 성도를 와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소문이 어떻게 났는지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제게 와서 목사님 저는 다른 교회 다니고 있는데 와서 참석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아이 나 아무나 오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를 배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내 속사람이 거듭나기를 원하시고 진정한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고 천국을 원하는 분들은 아무나 오셔서 무릎 기도하면 돼요. 처음에는 안 되죠. 훈련이 안 됐으니까 안 되죠. 그러나 계속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입을 벌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다 보면 기도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이 간구행을 부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말만 하다가 끝나버리는데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님께 사로잡혀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이고 역사하는 힘이 큰 줄 믿습니다. 말세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기도예요. 공식적인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눈을 뜨면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루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게 하시고 하루를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어디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기도의 단을 쌓으면 그 자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어떤 큰 사역, 어마어마한 사역이 아니에요. 가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가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얘기했어요.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제 2단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찾아오셔서 내가 건진받은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두 번째 단계가 어떤 단계가 있습니까? 기도하라. 기도하고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면 뭐라고 기록하여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기도 잘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은요 잠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삶의 열매가 이제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가장 중요한 열매는 사랑의 열매예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 열매 첫 단계가 뭐라고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요. 하나님을 알아요. 은혜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어미하심도 다 알고 말씀의 선명한 기준도 알아요. 그런데 이상하죠? 입만 열면 자동적으로 돌아가. 뭐가 돌아가요? 허물을 들추어내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정죄하며 판단하며 공동체의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하나님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깨버리는 삶을 바로 성도인 목사인 내가 살고 있더라고. 그렇게 사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아를 못 박고 자존심마저도 못 박아버리지 않으면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고람대오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구원받으셨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입을 열 때마다 원망이 많이 나옵니까? 시기와 질투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판단과 정죄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면 너는 사랑해야 돼.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덮어주라는 거예요. 덮어주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종들을 모아놓고 종종 이런 얘기를 하셔요. 너희들이 다 덮어줘라. 누군가가 죄를 지어서 죄가 딱 드러났을 때 달리면서 누구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누구는 이런 죄에 빠졌습니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얘기할 때 너희는 그 모든 것을 덮어줘. 알아도 모른 척하고 누군가 그 영혼을 공격하면 막아주고 내가 그랬다고
우리 아무개가 한 것이 아니라, 아무개 성도가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개 전도사가, 아무개 목사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지었다고. 그 막아주며 덮어주고 한 영혼을 살려낼 수만 있다면 그 상급은 하늘에서 가장 클 거야.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목사님이 평생을 심혈을 기울여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사랑할 수 없는 것들을 사랑해라.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을 용서해라.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변명하지 않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 섬겨라. 그것이 구호가 되고 표효가 되면 안 돼. 그 말씀들이, 어떤 들었던 은혜 받은 말씀들이 나의 삶을 바꿔놓고 그렇게 살도록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들은 내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죠? 은혜 받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내 삶이 변하지 않고 사랑에 실패한다면 우리 모든 것에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넌 누구냐 하고 아마 내치실 겁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답게 무릎 꿇고 마지막 때를 깨울 수 있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내게 주어진 은혜, 내가 용서받기 원하는 그 마음, 내가 사랑받기 원하는 그 마음 가지고 내 이웃을 향해서 그 마음으로 사랑하고 덮어줄 수 있어야 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9절 말씀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사랑도요, 말만 하면 안 돼. 표현할 수 있어야 돼.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대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명을 내어주는 거예요. 내 온 마음을 다 담는 거예요. 사랑하는 척, 거룩한 척,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담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대접하고 나눠주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빼앗겼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빼앗겼어요. 집도 떠나야 되고, 재물도 다 빼앗겨버리고, 땅도 다 잃어버리고, 유리방황하는 자가 됐어요. 낙인이 딱 지켜버린 배신 반역자. 그 낙인 지켜버린 사람들 유리방황하는데 갈 곳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도들만을 받아들이고 숨겨주고 먹여주고 재워주는 거예요. 그 삶을 챙겨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까? 만약에 낙인을 지켜버린, 반역자의 낙인을 지켜버린 그 사람들을 숨겨주었다가 발각되면 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같이 끌려가서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고,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 사자의 밥이 되어서 갈기갈기 지켜버리고 내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말로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삶으로 사랑하고, 은혜 받은 말씀 가지고 목숨을 걸고 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 뜻만 주장한 것이 아니고 내 기분 감정만 내세운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못 받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영혼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다 나눠줬어요.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야 될 마땅한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저 시골에 개척한 지 7개월 정도밖에 안 됐대요. 제가 시골 목회를 해봤기 때문에 어려워요. 한 명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또 한 명 채우고 나면 졸업하면 다 서울로 올라가고 도시로 다 올라가요. 그러니 항상 개척교회예요. 어느 더 채워진 듯 하면은 다 나가버리고, 도심지로 다 이사 가버리고, 직장 찾아 나가버리고, 항상 그 자리에.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알아요. 우리 청년들이 그것을 찾아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을 섬기며 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지금 사랑의 바자 일을 합니다. 여러분 동참하세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라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라면,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래 말로만 주여 하지 말고 사랑으로 살아내며 사랑을 흘려보내서 그만 가지고 동참하십시오. 1,000원이면 어떻습니까? 5,000원이면 어때요? 10,000원이면 어때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분명하다면 그 은혜를 흘려보낼 때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나. 하나님 섬겨드리고 싶어요? 주님 섬겨드리고 싶어요? 내 이웃들을 섬기십시오. 힘써 사랑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기억하셨다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는 모든 걸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거룩한 성도의 삶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봉사하라. 마지막 때가 되면 도망가려고 하더라고. 우리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한국 전쟁이 난다. 몇 년몇을 전쟁이 나니까 다 도망가자니까 그 얘기에 막 헷갈리고 분별하지도 못하고 가정을 버리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어느 가정에 그 자녀들이 제게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전쟁이 난다고 누가 얘기했는데 우리 엄마가 그 얘기를 꼭 믿고 도망가는데 혼자 도망갔다. 혼자. 아니 딸 아이들이 있는데 얘기도 하지 않고 혼자 도망가서 안 온대. 날짜가 지났는데 안 온대. 날짜가 바뀌었다 가니까 또 믿고 다른 나라로 또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처가 얼마나 큰지 씻을 수가 없다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용서가 안 된다고 그런 얘기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용서하며 살아라. 기도하며 섬겨주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 상처는 너무 깊어서 아마 시간이 오래 걸릴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도망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라고요? 우린 그 자리 지켜야 돼요. 아멘.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으로 세웠으면 내일 마지막이 온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서서 당당하게 회개의 말씀을 증거하며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내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예수께서 전하기를 원하시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주차장에 세워놓으셨다면 거기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주방으로 들어가서 섬기했다면 그것이 은사라면 그 자리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서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서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봉사하며 충성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다락방에 올라갈 때마다 한 전도사님 보면서 은혜를 받아요. 나이가 90이 넘으셨어요. 요즘 기력이 힘드신지 종종 못 나오시더라고요. 아프셔서.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아버지한테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저 교회 성전의 문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분은 전도사님이 항상 그 자리에 앉아서 손을 들고 기도하며 오늘 부흥의 문이 은혜의 문이 열려지고 회개와 치유의 문이 열려달라고 예배를 해서 기도하고 오시는 성도님 하나하나 보면서 손을 흔들어가면서 하나님 마음문 열어주시고 은혜 받고 돌아가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정말 그분은요 건강이 허락되는 한 감기가 걸려도 돌돌 싸매고 나와 있고요. 걸을 수 있을 만큼 힘이 있으면 걷고 나와서 부들부들 떨고 나와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지. 마지막 때요. 언젠지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심판이 왔고 전쟁이 만다고요? 도망가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이 사라져버리면 무슨 보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사라지면 우리 추방당하고 아마 강제 송환될지 몰라요. 북한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방주교회를 위해서 사명 오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것이 분명하다면 사랑하십시오. 허다한 죄를 덮어주시고 흘려보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서 있으러 하신 그 자리에서 충성하다가 아버지 앞에 그 모습 그대로 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저는 한 선교사님이 참 부러워요. 그분은 평생 선교지에 나가 선교하다가 건강이 악화되어서 한국으로 돌아오신 분이에요. 지방에 있는 어느 기도원에서 작은 방 하나 얻어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추운 겨울날 아마 추위를 이기지 못해 그랬는지 연탄불 아궁이에 지펴놓고 그 온기 의지에서 추위를 몰아내며 기도했던 것 같아요. 눈만 뜨면 기도했대. 눈만 뜨면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해야 할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다가 피곤하면 자고 또 눈 뜨면 기도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마지막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고 이렇게 전해 들었는데 기도하는 그 모습 그대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대요. 안타까운 사연이긴 하지만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요. 여러분, 우린 깊이 생각해야 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는 삶의 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분명하게 있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 아니면 걸어가다가 잠자다가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갈 데가 분명히 있는데 뭐 하다가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죄 짓다 가시겠습니까? 세상과 타협하며 살겠습니까? 세상의 부귀영화 돈을 얻기 위해서 양심과 신앙을 던져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 다 던져버리고 거룩을 잃어버리며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겠습니까? 뭐 하다 가실 거예요? 성도라면 성도다운 삶을 살다가 가야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열매를 맺고 아버지 앞에 가야 되죠.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왜 너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됐다 그 얘기를 했을 때 두려움이 몰려왔을까? 아직도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상을 거시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얻기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고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다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아니면 전도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건기 이 장 부르시고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만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진짜라면 주님의 피의 공로로 내 죄가 씻겨지고 건진받은 자라면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감당해야 할 사명, 오늘 감당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사랑의 사람, 충성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들 책임져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달라고 찬양하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